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이 더운 날씨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이 나오시냐면 밤새 24시간 마트에서 일을 하시다가 잠깐 문을 잠가놓고 새벽에 참석해서 잠시 예배를 드린 다음 다시 돌아가셔서 문을 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된 지 10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건 순전히 저 때문이었죠. 저는 제가 눈에 말씀을 드려 새벽 기도를 할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첩되어지고 환란이 엄습할 때 도저히 제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래도 네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스프링클러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가 입주 초기에는 관리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자리 잡기 이전에 이 관리비 문제로 제가 또 골치를 앓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시설 문제 또 충돌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위축되고 또 저도 낙심이 되고 또 교회 문제도 중첩되다 보니 제가 영적으로 잘 압니다. 그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율하심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개인적인 수양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절망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안 가서 스프링클러 문제가 해결되었죠. 관리비도 거의 80만 원 이상이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진행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기독교를 단지 수양의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삶의 성찰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윤리적이고 자기 성찰적일 수 있어요. 기독교는 보다 다른 불교는 무엇입니까? 해탈입니다. 해탈. 내가 부처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조건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석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 죽음을 수능하라. 이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수양적인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물론 환경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메마릅니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삶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설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옷깃을 만졌을 때 혈루증을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 성경에 기록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첫째 목적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야이로처럼 죽은 딸이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또 12혈을 혈로 죽은 안토니 여인이 병 고침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죽은 딸이 살아나고 12회를 혈로 주할 때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당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회당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었겠죠. 이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이 회당을 꼭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관리를 담당하는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제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보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겠는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에는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슨 일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태연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하인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탄식하고 절망만 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내가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 문제나 환난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문제의 반은 반드시 해결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 위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안타까우셔서 매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일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요,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내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와 약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확신했기 때문에,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요단강 물이 가장 수량이 많을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다리가 있으면 순식간에 건널 수 있지만 또 협곡이고 계곡인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단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내려오는 물은 계속 쌓여서 높아질 것이고 흐르던 물은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땅이 되면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흐르는 물이 멈출 수 있고 흐르는 물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믿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퇴보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실히 믿게 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셔서 의심 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이로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구했는지 그 간구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외동딸, 그 죽어가는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 가자. 내가 네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그 발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자리를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눈을 뜨고 싶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를 호통칩니다. 조용하라. 그러나 주저하지 않아요. 더 간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간절함,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애절함이 묻어나는 그 간절함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이 일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에 있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조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조금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왜 천하태평하게 기도하지 않는 걸까? 왜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만 하고 왜 간절함이 없는 것일까? 이게 제 안타까움이에요.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삶에는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실 때 야이로는 나름대로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신의 하인들, 자신의 집안 사람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가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 찰나의 순간에 그 야이로의 얼굴과 표정을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럼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셨기 때문에 믿음을 파괴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그 지역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호수의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와라. 컴온 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막 파도같이 있는데 그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막 누워보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했을 텐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물에 빠지면 죽는 것이 아닐까? 라고 두려움이 오는 순간 그만 그가 물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두려움으로 인하여 의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멈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려움은 기도도 방해하고 말씀도 방해하고 예배도 방해합니다. 일단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만나보면 큰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만큼 두려움이 인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멀리하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항상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일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떠한 자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물리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환경이나 사람들을 더 크게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나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나 환난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두려움을 내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 가면 곡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뭐 요즘에 이렇게 곡하는 분들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친구들 그 고성 같은데 고원 같은데 시골 가보면요 사람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고 떠들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비정상인 거죠.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죽은 그 사실에 목도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딸의 시신이 안치되어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과 은혜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키우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 때는요. 성경 전체를 다 읽기는 힘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읽을 성경은 시편이나 욥기, 신약으로 가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고 무거울 때 시편을 읽으시고 다윗의 시편을 읽으시고 또 욥기를 읽으시고 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포기하지 않은 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보다는 마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두의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안수만 받아도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셔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보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자에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일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어지러웠지요. 혈루증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어떠한 큰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씩 쉬면서 몇 번씩 쓰러지면서 많은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생겼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개인의 일, 이 일에 문제나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너무 힘이 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줄을 놓을까?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와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성령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조직신학, 신학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자였습니다. 저희는 순복음이었는데 그분은 총신대의 교수였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순복음을 이단시하는 교단이 꽤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교수의 친분으로 저에게 강의를 하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로교 통합이나 합동은 성령의 역사와 병고침의 능력은 사도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이 시대에 방언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몇몇 그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대체적인 기류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교수가 그 장로교를 대표하는 조직신학 교수가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매일 논쟁이 붙는 거죠. 방언은 없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이 우리의 방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잘못된 일. 계속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데는 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 교수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이론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는 방언과 은사를 강조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머리로만 믿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져요. 제가 팔이 부러져 보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팔 부러진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알지만 저는 팔 부러진 사람의 고통을 잘 알아요. 내가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합니까? 왜 우리 신앙이 지식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의 한계 상황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12회를 별을 앓던 여인의 병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이로와 이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병 고침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나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맛보심으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견고함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철저하게 문제나 소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두려움의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소원에 간구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견고함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